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은 예배드림이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이 잘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림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다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중심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예배드림의 삶을 내가 충실히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배드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는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서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3절을 보면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받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제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요즘처럼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렵다 할 때 누군가를 내 생각을 같이 이해하도록 전하고 나누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정말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여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믿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제사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분명히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제물은 언제나 제물을 바치는 자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사오절에 4차례나 반복된 그라는 이 인칭 대명사는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바친 바로 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을 다 준비해서 가져가면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을 붙여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도 제물을 바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가죽도 벗기고 또 각을 뜬다는 거죠. 그 제물을 토막토막 내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또 9절도 봅니다. 그 내장과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을 보면 내장과 증강이도 제물을 바치는 자가 다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가죽도 벗겨지고 각도 떠여지고 또 내장과 증강이도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 다음에 이 제물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을 붙여 불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는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치는 자가 그 제물을 잡을 때는요, 그 피가 제물을 잡으려고 짐승의 목을 칼로 치면 피가 솟구치는 걸 그대로 바치는 자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뜬다고 하는데요, 그 제물을 토막토막 낸다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길 때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 그 각을 뜰 때 토막토막 내는 그 몸서리치는 것, 또 내장과 증강이를 씻을 때요, 그 역겨운 악취가 풍기는 것, 그 고스란히 제물을 바치는 자가 감내하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을 들어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진심을 담아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가 지금 드린다 하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고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무효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난 만족할지 몰라도 실제로 예배를 안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매주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도 드린 이 모든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주가 매달이 되고 매년이 되고 3년, 4년,
5년, 수많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난 횟수가 수년이 되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무효인 그 예배를 수년 동안 내가 반복해 드려왔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살 떨리는 이야기지만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아무도 이 사실 노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예배당 출입 자체가 완전히 막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공적 예배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과 분명히 또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복되었고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감기 증상의 일부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연출된 것은 틀림없거든요. 온라인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아식 모임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방영하면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된 툴로, 도구로 이 온라인이 이전과 비교해서 정말 소중하게 아주 좋은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기아식 모임이나 또 영상 촬영을 방영하는 거나 온라인 강좌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준비한 자세와 태도로 오늘 예배 드리고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 제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을 실어 예배 드리지 못해도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예배가 삶을 들여 예배 드리는 건다면 지금까지 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온 것이 요 몇 년 때문에 다 헛사가 되고 헛된 거라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온라인으로나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내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중에 다른 예배의 삶을 드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50년 이상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시니어들이시라면 코로나 이후 예배드림의 자세나 태도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다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헛살하는 거잖아요. 나 시간도 구별해서, 물질도 구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그게 다 헛살하고 헛된 거라고 그러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받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예배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심판받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라면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자세와 전자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잘못 드려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 엄청 충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자기의 믿음의 삶을 망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자녀의 삶도 통째로 지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됨을 행할 경우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림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구별하는 것이 이 예배 드림에 달려 있다면, 예배 드림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식으로 내 만족감을 위해서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며 선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성탄절 하루는 앞둔 뜻깊은 날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한 주 앞둔 정말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작심해서 작정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듣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 이전까지 살아왔던 걸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바르게 예배드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없는 겁니다. 예배드림 없이, 온전한 예배드림 없이 한 달,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두렵고 살떨린 일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일관성을 가지고 관통해서 우리 예배드림에 부실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이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자신이 없으시다면,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바깥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현장 예배로 참석하시면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쯤 될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정말 후회해봐도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힘도 내고 용기도 내어서 바로 오늘 이 예배 드림으로,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